구약성경 이사야 45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5장 8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두신 그 상태를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름하여 이 시간을 우리는 이제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이 낙원에 두셨는데 이곳에 있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바 하나님의 영원이란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가 다 포함된 이 영원이란 시간대를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창세기 2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꿀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하와가 만들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이 사이 시간대에 사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시간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고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와를 만들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신 뒤에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멘. 아담에게 모든 짐승이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해서 뭘 짓게 하셨습니까?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름. 히브리적 사고의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이름을 지을 때에 모든 동물을 그 앞으로 지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동물. 그럼 아담 시대의 동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는 지나갈 때 그래 너는 사자라고 할게, 너는 기린이라고 할게, 너는 코끼리라고 한다.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이름. 저희도 이제 저희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짓는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긴 하지만 뭔가 뜻 있는 이름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첫째 이름을 하음이, 둘째 이름이 하영이라고 했어요. 제 일부러 쓰는 이유는 사람이 헷갈리지 마시라고. 어떤 사람도 맨날 하음이를 하은이 이렇게 불러요.
아닙니다. 하음입니다. 그 왜 하음이냐? 한자로도 이제 큰 한자 소리 음자를 했어요. 큰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큰 소리로 전한다라는 의미로 하음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오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네요. 네, 굉장히 고민해서 줬습니다 이름을. 네.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소리는 되게 웃겨요. 큰 소리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할 때 음자.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내는데 저희 아내랑 막 몇 달간 씨름했어요. 아무튼 뭐 다 까먹었네요. 후보에 오르다 결국 하음이로 하자. 그리고 하영이는 얘도 큰 할자에다가 영어로운 영자. 하나님의 큰 영광이라는 뜻으로 이제 하영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짓는데 저희가 소요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에 듣도 보지 못한 새로운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자 지금부터 동물 이름을 짓습니다. 시작 하면 안 나와요.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 왜?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걸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라는 시간이 생각이 드시죠?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 이름을 짓는 데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아담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원성이 있다 그랬죠? 그 영원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능성도 있고 하나님의 전지성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것들을 짓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는 이 이름을 너무나도 쉽게 지을 수 있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뜻은 비록 이 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고 하와가 만들어질 이 통틀어서 몇째 날이죠? 그렇죠. 6째 날이죠. 6일 하루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이 6일 하루에는 사람의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가운데에 껴있다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아담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지혜와 하나님의 인간으로서는 이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소유전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요 안에서는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포함된 게 또 뭐냐? 성경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담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다스리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 땅 가운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정금. 그럼 정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이잖아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잖아요. 금. 네, 저도 금 좋아합니다. 오늘은 안 끼고 왔네요. 네, 제가 먼데 갔다 오냐고 못 갖고 왔어요. 혹시나 상할까봐, 기스날까봐 잘 놓고 왔습니다. 그럼 이 금으로 둘린 땅을 아담이 다스리는 범위 가운데 이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아담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자가 되겠죠. 그럼 부자의 아담이 길을 가다가 금이 있구나. 야, 너무 좋다. 이것을 내 집에 가져야겠다 해서 아담이 머무는 그 거처에다가 금을 가져가 둬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왜요?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건데 굳이 그것을 낑낑대면서 힘겹게 자기가 머물고 있는 처소로 옮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하면 내가 가서 보고, 필요하면 내가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가 둔다는 것은 아담이 마음 가운데에 뭐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욕심도 있고 가난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영원을 갖고 있는 아담에게는 전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필요해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죠.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있던 영원이 떠나가고 생기가 없어지고 이제 누가 그를 지배해요? 성경에는 사망이 그를 지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망이 그에게 임했을 때, 사망에 붙잡힌 바가 되었을 때, 사망의 종로로 난 그 시점으로부터 아담에게는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에게는 수고와 땀이 찾아왔죠. 아담에게는 또 시간이 적용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항상 마음 가운데에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영혼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갖다 쓰기 때문에 가난, 부족함 이런 것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면서부터 그에게 발생된 건 수고와 땀과 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정금이라는 물질 역시도 그에게는 이제는 유한한 것으로 적용되어서 그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가난의 근본은 이렇다는 겁니다. 가난의 근본은.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긴 기드로부터 이 영혼에서 떨어져 나와서 항상 궁핍하고 항상 수고와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난의 근본 원리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45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 다시 이사야 4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자, 하늘이여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그렇죠. 의로움을 비같이 내릴지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라. 그리고 또 뭐래요? 의를 운돋게. 자, 이제 하늘과 궁창이란 동의어는 아시겠죠?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드렸으니 이제는 알아드시겠죠? 하늘이여 의로움을 비처럼 내려라. 궁창이여 의로움을 부어라. 의미는 같은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늘과 궁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땅이여 구원을 의를 뭐 어떻게 해요? 운돋다는 뜻이 뭐죠? 싹이 터오르는 것을 말씀하죠. 이게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8절 말씀에 나온 거예요. 8절 말씀. 근데 공교롭게도 1절부터 7절에는 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 그럼 고레스 왕은 또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기로. 포로로 잡혀간 뒤로 70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올 때 그때쯤에서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뭐 칙령이라고 해서 그 에스라인가 거기에 이제 선포가 돼요.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도 지어라. 이걸 허락해 주는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 포로기로 보내신 이유가 뭐였어요? 예레미야에 잘 나와 있죠. 예레미야 5장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읍에 의인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겁니다.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공의를 쫓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도 없고 전부 다 지도자부터 하찮은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므낫세 시대에 므낫세가 범한 가증한 일을 기억하고 계셨죠? 므낫세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 가운데 뭘 세웠어요?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우상을 세워버렸죠. 제단을 세웠죠. 알아들으세요? 네. 그럼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죄의 용서가 있게 돼서 이제는 법을 어긴 자였지만 제사를 드리면 법을 지킨 자가 되는 거죠.
십계명 가운데 하나를 어겨도 이들에 대해 임하는 것은 사망과 저주뿐이잖아요. 그럴 때에 죄를 깨닫고 성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길, 제사법이 있으니까 이 법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저주일들이 없어지게 되고 법을 어긴 자에서 지킨 자로 바꿔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여기에다가 뭘 세웠어요?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을 세워버렸잖아요. 그럼 막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상을 같이 두었다. 그리고 여기서 힘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가 받았구나라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죄의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 므낫세가 행한 가장 가증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의 용서의 길을 근본적으로 막아버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막힌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니까 법을 지킨 자예요, 법을 어긴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가 일정 정도 쌓이게 되면 이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임하죠. 이건 구약성경 여러 곳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들의 부르짖음이 상달하였다. 죄악이 가득 찼다. 창세기 6장 가운데서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관영했다.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며 어려서부터 악했다. 노아를 빼놓고는 전부 다 죄인이다. 세상에 죄인이 가득 찼다. 그러면 19장에 뭘로 심판하셨어요? 불로 심판. 창세기 6장에는 그렇죠. 물로 심판하셨어요. 죄가 가득 차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결코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므낫세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놨으면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70년의 포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는 죄의 용서의 길이 없어져서 그들 몸이 스스로 제물되어서 죄값을 치러버렸다면 70년 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70년 뒤가 되면 이제는 법을 어긴 자입니까? 지킨 자입니까? 지킨 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스가랴 말씀으로 비유하면은 바벨론에부터 돌아가는 자들을 붙잡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걔네를 괴롭히면 내 눈동자를 찌르는 거라고 표현하셨죠. 눈 찌르면 어떻게 돼요? 눈 깜빡거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죠. 승질부터 나잖아요. 이리 확. 그럼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다는 것은 물론 사람적인 표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다? 아니죠. 눈동자 찌르는 너 그것을 기울고 빼내고 내 백성을 내 땅으로 다시 돌려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고레스 왕은 바로 이 시기에 70년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갈 그 시기에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 왕이에요? 다른 나라 왕이에요. 유대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이스라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전혀 상관없는 왕인데 이 왕이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길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44장 28절부터 볼까요? 맨 마지막 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계획해 놓으신 바가 28절 말씀대로 보면은 그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도구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를 통해서 뭘 이루시겠느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내 백성이 내 법 가운데서
내가 명령 내오신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의 길을 용서해 놓은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을 때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요, 못 지켜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지키게끔 만들어 주신 게 성전이요 제사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모든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과 백성이 아무런 제한 없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복을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장 1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어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못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나의 기쁨을 온전케 만드는 도구로 쓰셨다고 하고 고레스와 함께 모든 현장을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논못을 쳐서 부수고 빗장을 퍼서 부수고 숨겨진 보화를 찾게 하고, 그 말은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전투에 나가는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어떠한 견고한 어떠한 강력한 대적이 쳐들어와도 너를 반드시 이기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고레스 왕은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을 만드는 도구와 목자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고레스 왕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면은 승리할 때에 뭐가 주어져요? 노량물이 생기죠. 보화가 생기죠. 노예가 생기죠. 땅이 넓어지죠. 이 모든 것들을 고레스 왕에게 공급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 공급하여서 고레스 왕만 배부르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고레스 왕으로 쇠가 빠지게 가서 승리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70년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 성전으로 돌아오게끔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고레스 왕은 지가 싸울 때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신난다 하면서 전투했을까요? 그런 일이 전혀 없겠죠.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자신의 영토를 넓히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지만 더 넓은 측면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지가 열심히 쇠가 빠지게 전투해서 목숨 걸고 승리한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줘요?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기쁨을 완성케 만드는 일에 아주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못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함께해서 이기게 한 모든 그 승리의 결과물을 백성들에게 주게 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고레스 왕이 준비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희한하게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너희는 돌아가라. 돌아갈 때 그냥 가지 말아라. 백향목도 주겠다. 보물도 주겠다.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 양반이 왜 그럴까? 나중 가서 깨닫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근데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레스는
하나님께 비록 여기서 표현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쓰인 도구에 불과한 것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아담과 하와가 지워버렸구나. 아담과 하와가 영생에 있을 때에 낙원을 누렸잖아요. 그 낙원 가운데는 영생이란 생명도 있고 시간이었고 그리고 금도 누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누렸던 자예요. 그런데 범죄함을 통하여서 낙원에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장소는 똑같지만 이 시간대 속으로 떨어졌죠. 음부 가운데 속하는 자가 되었죠.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죠. 여기에 속해 있던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오셔서 회복하신 게 뭐냐? 다시금 우리에게 이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세상 죄의 값을 치름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낙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럼 예수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머물고 계시잖아요. 그럼 육적으로는 비록 우리는 그냥 똑같은 땅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낙원의 시간대의 모든 것들을 우리도 이미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율법을 지킨 자로서 우리는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들이 율법을 지킨 자 70년 뒤가 되어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었다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예수를 통하여서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들에게도 고레스 왕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모르지만 누가 될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는 뭐가 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대해서 내게 부여를 가져다는 주는 자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자격을 여러분은 가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멀리래요. 의로움을 비처럼. 그럼 의는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의. 성경의 의는 단 한 가지죠.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의가 십자가 도가 우리에게 의가 되는 줄로 믿어요. 하늘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내려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음에 사함을 받는 이 복이 누구에든지 허락된 거죠. 궁창이여 의를 부어라 퍼부으라는 겁니다. 제한 없이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땅이여 구원을 뭐처럼 해라? 움돋게 해라. 새싹이 터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시멘트도 막 이게 뚫고 나오잖아요. 아스팔트도 뚫고 나오고. 땅이여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움돋게 해라.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런 것을 누렸다면 8절 말씀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궁창으로부터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움을 풍족히 경험하고 땅에 있는 구원을 날마다 막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은 영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악인에 속하겠죠. 왜? 주의 백성 가운데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 신기하게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거기가 13장쯤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를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누굴 위해 쌓인다고요? 할렐루야. 죄인의 재물은
고레스 왕은 영적인 관점에서 죄인이었고 그가 승리하고 모든 것을 쟁취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가 쌓은 부는 누구를 위해서 쌓인 거예요? 의인, 죄가 없는 죄값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쌓여졌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다 뭘로 봐야 돼요? 내 거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레스 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하늘로부터 의로움의 비가 내리는 것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꽉 붙잡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겠죠. 그리고 내 주변에 눈을 크게 떠서 고레스 왕이 누군가, 고레스 나를 위해서 준비된 자가 누군가, 아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병져 누워있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 아, 저거는 내 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왜 씩 웃으시죠? 내 돈이 아니라서요? 내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까 영적인 관점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사망이 왕노릇 했잖아요. 사망이. 그럼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왕노릇 했다 했을 때 그 왕노릇 가운데는 이 땅의 전체를 다스리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죠. 너는 종신토록 뭘 먹으라고 했죠? 뱀에게? 흙을 먹어라. 근데 공교롭게도 흙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의 모든 것들, 금, 은, 보화, 뭐 지식, 심지어 우리 육신까지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려요? 사망 가운데에 그들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사망을, 세상 임금을, 공중 것에 잡은 자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쫓겨나게 만들었죠. 마귀를 멸하게 만들었죠. 마귀의 이의를 없애려 이 땅에 오셨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돈이란 물질이란 것도 역시도 영적인 관점에서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다가 다시 설명할게요. 사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망 가운데 붙잡힌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뭘 잘 벌어요? 돈을 잘 벌어요. 참 신기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믿음을 갖고 달려들 때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망이 사람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의인이 우리가 가요. 그럼 사망이 우리를 보면 두려워 떨어요? 머물러 있어요? 떨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겠죠. 그럼 도망갈 때 누구만 남아요? 사람도 남고 돈도 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이 떠나가면은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겠죠. 왜? 내 속에 누가 계세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답니다. 그럼 누구한테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죠. 예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10절 말씀 시작. 자, 10절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누구? 하늘.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땅 아래에 있는 자. 그럼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굴 뜻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 궁창 건너 물 건너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천군과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시죠.
그럼 하늘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영적인 존재,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땅 위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있죠. 그럼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목숨이 끊어져서 죽은 자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굴복된다고 했으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사망은 땅 아래 속해 있는 자죠. 이 사람도 땅에 속해 있는 자죠. 그럼 이 애도 떠나고 얘도 굴복시킨 다음에 이 돈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믿음을 갖고 삶 가운데 뛰어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때가 돼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구원으로 포함되겠죠. 이것을 아까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을 이룬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그 소중한 독생자를 죽여서 이 일을 해놨다면 요 사망의 일들이 떠나가고 물질도 내 삶 가운데 다스린 이 일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저 나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만큼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잠언 13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악인의 제보는 누구에서 쌓인다? 의인.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비록 얼굴이 좀 못생기고 승질이 조금 괴팍스럽고 그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내 소중한 자녀요. 하나님의 의, 하늘의 의로움을 비같이 내리는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땅부터 구원을 움돋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누르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영적인 세계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계가 여러분의 저와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 입에서 돈이 없다라는 말이 계속 붙어 있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꼴이 되니까 좋은 말 쓰셔야 되겠죠. 그냥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이러한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화돼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창념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가득 차서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게 진리군요.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터져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야 많은 하나님인 줄로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